할렐루야. 아멘. 목사가 제일 힘든 게 절기 설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읽고 뭐 부활절 그러면 이미 무슨 설교할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뭔가 좀 달라야 되는데 너무 다르면 이단이 되고 좀 참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본문, 같은 맥락,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새롭게 증거할 수 있을까? 절기 때만 되면 머리가 빠져요. 그 정도로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즉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새벽같이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무덤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세마포만 그대로 놓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일 났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열심히 뛰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와서 무덤문에 들어가 봤어요. 과연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마리아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는 돌아갔어요. 이제 누구 남았어요? 마리아 남았어요. 뭐 했어요? 거기 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울고 있어. 왜 울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금 무덤물을 보니까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머리와 다리 근처에 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천사에게 얘기해요. 내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아십니까? 안다면 나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럼 슬피 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눈물 속에는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뜻밖에도 커다란 모순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일찌감치 달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그 정성, 그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죠. 누가 이렇게 오겠어요? 새벽같이 달려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의 눈물 속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하나의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가운데 그대로 있었으면 기뻐할 일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리아의 대답으로 미뤄보면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없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사실과 진리에 입각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사랑과 감성과 어떤 기대 속에 나를 더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것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단지 뭐만?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움과 이런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뭘 기대하지 못해요?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평소에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더라면 무덤 문 열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뭐 했겠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죽었다는 그 안타까움, 이제는 볼 수 없다는 안타까움, 근데 시체마저 누가 가져가 버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어.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아니요.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평상시에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많이 접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중요하게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기쁨의 순간,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 순간에 뭐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땅을 치며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소망의 모든 줄이 다 끊어진 것 같고 어둠과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슬퍼하고 애통하고 통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에게 주는 충고가 뭐예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들을 너무도 가볍게 받아들이고 더디 믿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말씀을 마음에 잘 두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잘 두는 건 있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광주 이런 거는 귀신같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 마음에 두지 않으면 막상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일어나는 순간에 말씀의 귀를 안 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우리 꼬맹이들이 이쁘게 찬양을 했는데 죽은 나사로 사건 나오죠. 거기 보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다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다는 건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지나게 될 진리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해서 오셨습니까? 요청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당신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었던 제자들과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고 온전히 이해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가르쳐서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작업을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만두시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셔서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푸시하면서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따라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예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인들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또 다른 가르침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세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기록은 구약의 말씀을 연상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좌우지간 하나 이쪽 하고 하나 이쪽 앉으면 머리고 발이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분명히 머리편과 발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싸매었던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예수님만 싹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모양은 뭐예요? 그대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기적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왜 둘 다 발밑에 앉거나 아니면 머리 앉거나 아직 왜 따로따로 있었을까요? 예.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여기 주님의 아름다운 상징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본문 속죄소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25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창세기 다음에 있습니다. 25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박스를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정육면체로 먼저 궤짝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뭐를 넣어요? 십계명을 쓴 두 돌판을 넣고 나중에 보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를 넣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습니다. 자, 궤짝은 만들었으니까 이제 뭐 만들어야죠? 뚜껑을 만들어야죠. 그 상자 위에 제단을 얹어 만들었는데 그 제단 양쪽에는 네모난 쟁반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천사 둘을 조각하여 세워놓습니다. 천사 둘이 이쪽과 이쪽 끝에서 서로 서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가운데를 향하여 날개가 맞닿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 천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은 천사의 또 다른 명칭인데, 그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친위대, 경호대.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 경호대는 누구만 따라다녀요? 네, 그렇죠. 대통령 경호원. 그러면 대통령이 어딜 가든 따라다녀. 그러니까 경호원이 있는 곳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위대인 천사들이 있는 곳에 누가 계시겠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시은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속죄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뭐하러 들어가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피를 양털에다 담아가지고 그 그룹이 이렇게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연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식을 할 때, 자, 누가 와서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와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를 속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한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시은좌이기도 합니다. 법원 가면 함부로 떠들고 그러면 안 되죠. 거기서 묻거나 그러면 안 되죠. 항상 거기는 뭐예요? 엄숙하죠. 죄값을 치르는 자리이기에 준엄한 곳인 동시에 죄에 대한 속죄가 베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대한 상징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 죄를 속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상징을 하는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피를 붓는 곳에,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거기에 누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거기에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죄값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심판자로서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이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자,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 누우셨던 곳에 천사들이 양쪽에서 앉아 있습니다. 자, 속죄소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누우신 그 제물 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무덤이야말로 우리 모든 죄가, 그렇죠, 죄값을 치르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해지는 영원한 은혜의 장소라는 겁니다. 죄값 누가 치렀어요? 예수님 치르셨죠. 근데 누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은혜받은 건 사실인데, 자신을 돌이켜보면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갖고도 예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죄책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내가 죄값을 안 치렀으니까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시각도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이나 죽으신 후에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 지극히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기대대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었더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제일 불쌍해? 예수 믿는 우리가 제일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는 우리 모든 게 다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지금 마리아는 주님의 시체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울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뻐해야 되는데 없어서 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수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 앞에서 나는 어떤 수준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내가 그래도 열심을 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것도 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심하는 신앙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늘 자신 없는 신앙에 전전긍긍하고, 그래서 엎드려져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죄인 것을 고백하는데 왜 이렇게 좀 안 나아지고 더 안 바뀌어지고 왜 그대로 될까? 알 수 없는 좌절감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 내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했거나 잘하니까 예수님께 붙어있고 못하니까 떨어져,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한 자신감은 다 버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장 중요한 확신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믿음과 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못해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넘어져도 자신감을 가지세요. 왜냐하면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끌고 가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도 그 손에서 나를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 35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가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만큼 우리 편이냐면, 그죠? 그의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 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겁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길이랴. 예수님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셨다고 예수님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못나셨다고 예수님 끊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이 여러분을 끊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자, 로마서 8장 38절 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나를 다른 제가 눈이 나빠가지고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거 나 열심히 했고 뭐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신앙의 확신과 근거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그러기에 어느 날인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는 자리까지 예수님이 기어코 끌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시면 돼요?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붙잡고 절망스럽고 고민스러울 때도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해결을, 그런 생각조차도 내려놓으시고, 그죠? 예수님만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런 나를 구원하려고 자기의 몸까지 버려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끌어낼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주님과 즐거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어디를 봐도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